할렐루야. 예, 귀한 자리에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아침에부터 좀 몇 주간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교회 이야기를 올 초부터 쭉 드렸는데 아직 생소하실 겁니다. 어디 저기 가보면 그 십자가가 안 달린 어떤 건물에 가정교회 연합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그건 통일교 가정교회입니다. 또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방교회라는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거와는 다른 개념의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시작하기 위한 가정교회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좀 몇 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에 어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는 교회의 어떤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이대로 좋은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선교와 또 이웃사랑 구제 이런 일들을 늘 끊임없이 하고, 제가 어제도 목요일이군요. 월영동 뭐 동장님은 뭐 일 때문에 출타하셨다 해서 만나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유일하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 돕고 섬기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해와서 여기 이렇게 또 섬김의 집, 나눔의 집이라는 팻말도 구청에서 붙여놨는데요. 뭐 그런 일들 잘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5년 후, 10년 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역 시스템, 소그룹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구역 시스템, 소그룹 조직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코로나 3, 4년을 지나면서 제가 있었던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 뭐 그 이전의 교회, 지금도 뭐 목사님들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는데, 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구역 조직, 목장의 소그룹이 와해됐다는 것입니다. 뭐 모일 수가 없었죠. 모일 수 없었는데 그 모일 수 없었던 소그룹 모임이 결국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비단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위로도 받습니다. 안심도 시키죠. 야, 너만 문제가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나 그렇게 덮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고민거리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감이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구역 조직의 한계였습니다. 기존의 구역 시스템 안에서는 그곳에서 참된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뭐 지금의 구역이 모이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지만 교제 중심이에요. 그냥 먹고 교제하고 사실 허전하지요. 공허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뭐 부동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갈 줄 모르고, 그러나 헤어지면 허전해요. 우리가 왜 모였지? 두 번째는 남성들의 소외감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인데, 대부분의 현대교회들은 여성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남성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 자리,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남성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신앙관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 개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치고 다음 세대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다 표어를 걸고 힘을 기울입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사실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현대교회의 다방면의 위기, 우리는 분명히 이 시기를 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정체를 그냥 뒷걸음질 치고 있고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종교회 내 분포 조사를 하면 25%에 육박하던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17%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많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고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듯합니다. 수많은 젊은이, 청소년,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인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더 이상 헤매지 말라 은혜를 주셨는지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만 길입니까? 아니요. 가정교회만 길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성경을 점점 벗어나 전통이 우선이 되고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정말 주님이 애초에 세우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 신앙 양육의 문제, 남성 제사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잘 해결한 받을 수가 있는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안에서는 많은 부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아멘을 1부가 잘할까요? 2부가 잘할까요? 1부가 2배는 크게 아멘을 잘 하십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멘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예, 아멘은 화답한다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광고 들으셨지만 우리 김현욱 권사님 어머님 오후에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세례를 받으시지만 몇 주 전에 이렇게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로 결심하셨고 영접 기도를 하셨고 우리 권사님과 가족분들이 얼마나 그간 눈물을 흘려 기도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99마리 집 나가지 않은 착한 양들 그거 우리에 두고 71마리 찾으러 그렇게 다니셨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크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가정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지, 가정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초대 우리 주님이 애초에 세우셨던 그 모습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세우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순하게 성경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물과 같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죽였다고, 높으신 분들이 죽였다고, 제사장들이 죽였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고 목소리 보탠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못 박은 겁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지요. 그들이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지만 남아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원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집집마다 또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여서 가정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여기 떡을 뗐다는 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고요. 그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몸입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우리 죄를 씻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떡과 잔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만찬을 나누고 찬미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제도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곤 사도 바울이 준 복음서 일부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읽고 나누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집집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에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셨는지 모일 때마다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더 생겨지고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드가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죠. 5절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읽은 제가 말씀드린 42절 46절에 함께 떡 떼고 예배하고 만찬을 나누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6장 14절 15절을 보면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을 문안하라. 여기에 교회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한 가정에서 모이는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15절을 보면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기도 또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막교회 하면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큰 건물을 가지고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저 여의도에 가면 예전에는 60만, 7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가 많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수만 명을 수용하는 그 예배당 안에 주일에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노막교회 하면 이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에서, 아순드리도의 가정에서, 올름바의 가정에서 이런 가정마다 모이는 가정교회가 여러 개 있고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를 노막교회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작은 가정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어떤 전문 사역자도 건물도 없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찬미하고 삶을 나누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그 작은 교회들은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땅굴을 파고 동굴을 만들고, 왜냐하면 노마의 극심한 박해, 그 박해가 3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밟아도 죽지 않고 풀뿌리처럼, 잔디뿌리처럼 그렇게 퍼져나갔는지, 약 300년 정도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 시절에 그 당시 역사 기록들을 보면 로마 인구의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큰 건물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모일 수 없었던 그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그 시절에 가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곳곳으로 그렇게 퍼져나가 확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밟을 의미가 없습니다. 핍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콘티나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앗았던 재산을 환수해 주는 것입니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모든 법적인 제도들을 다 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유가 선언된 것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하에서, 동굴에서 이제 바깥의 세상으로 나와서 큰 무리를 그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 큰 공동체가 모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지었던 교회들, 저 유럽에 여행을 가면 얼마나 곳곳에 웅장하고 대단하게 지어 놓았는지요. 그때부터 평신도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훈련받은 사제나 무슨 전문 사역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그룹으로 모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 사제와 성직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평신도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 행정과 치료와 목양을 이제는 사제 그룹들에게 다 위임하고 맡겨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뒷걸음질 치고 뒷짐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년의 세월을 흘러가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성경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그 로마 카톨릭은 어떤 모습까지 되었냐면 사람들의 죄를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것을 사면 당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는 것이지
어떤 면죄부를 헌금 내고 산다고 영성을 받는 것인가요? 그만큼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어그러진 그런 변형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루터와 칼빈, 찌빙글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다시 본질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고향을 통해서 어떤 의로움을 쌓아가는 일을 통해서 자력 종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려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400년, 500년 또 지나고 보니 현대교회의 모습은 많은 부분 세속화되어져 있고 첫 마음, 처음 주님이 세우셨던 그 모습을 많이 상실하고 힘을 잃어버린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그래서 위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약속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과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함께 약속했던 그 자리, 함께 처음 마음을 나누었던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이 첫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니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처음 사랑,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을 따라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닌 줄 아는 성경을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글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아는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교회 안에서는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참된 사귐이 어렵습니다. 주일 모임은 예배 중심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외의 시간 함께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를 주님께 잘 올려드리고 성도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내 이 속마음을 꺼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아이고, 뭐 교인 만나는 것보다 그 불신자지만 친구 만나는 게 좋겠다. 그러고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족의 정의를 주셨죠. 누구든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몸된 공동체, 지체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한 지체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약
초대교회의 가정 모임은 얼마나 그 모임의 깊이가 깊었는지요. 결속력이 강력했는지요. 그들은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함께 식사하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체 공동체임을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중에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고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의 어려움, 거칠고 험한 세상, 여러 가지 해치고 나가야 할 것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프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아픔을 어디에서 치유받고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교회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영적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은요 뭘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춘다는 건 남에게 감추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그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는 내가 내 문제와 내 아픔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의 깊이는 노출하는 만큼 일어납니다. 오픈하는 만큼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그 안에서 나의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상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의 아픔과 이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흠을 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픔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쥐어잡고 울어줄 거를 알기 때문에 나의 이 속마음을, 이 애통함을, 이 원통함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 목장 안에서 내 마음을, 이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과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활동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갈등이 노출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 성령의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의 가장 큰 혜택은 이런 정적인 부분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갖 것을 다 가져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의 외로움은 어떤 소유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고독은 정적인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마음이 만족을 누려요. 이 마음이 건강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하지 않고 상처투성이라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면 누군가 또 찌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임을 갖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 모르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정적인 부분을 채우고 만족을 얻었다고 어떤 결심을 하거나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지체하고 정체되면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래서 지적인 충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지적인 충족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정적인 만족과 지적인 충족을 얻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는 지금 앞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새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정적인 부분에 만족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내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삶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만족만이 아닌 삶의 변화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간증했던 분들이 생명의 삶공부를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의지적인 부분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느끼고 성장을 만끽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지요. 이 땅에 70년 전에 총칼을 앞세워 서로 피를 흘린 동족상잔의 아픔이 3년에 걸친 전쟁이 마무리되고 휴전이 협정된 70년의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그런 비극이 없어야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70년 만에 잿더미와 같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위기의 때를 맞고 살고 있지만, 그런다고 우리는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 단순하게 성경을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신약교회의 그 깊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보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이 변화되고 함께 모여 공동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한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에 이 부르심 앞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그 축복이 기대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은혜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가포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가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정말 지체의 소중함을 그렇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런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족함을 받아 우리 신앙이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서로 목장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통하여 치유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터놓는 형제자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성장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 교회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목장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또 많은 심령들이 참으로 목장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알아가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한마음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